미라클 모닝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그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로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정말 완전함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존경이 가고 호감이 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남자가 결혼 전에는 멋있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게 멋있게 보이던 남편이 시간이 가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완벽함을 요구하는 남편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로우라는 남편은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저녁 취침 시간까지 완벽하게 짜서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아내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규칙을 깨뜨리면 엄격한 벌칙도 가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더 잘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 생활에 후회도 되고 점점 삶의 의욕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 망가졌고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우라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하여 슬픔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에게서 해방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몇 년이 지나서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제이라는 친구는 큰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제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무척 사랑해 주었습니다. 배려도 깊었고 동정심 또한 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아내가 실수할 때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 잃었던 자신감도 회복되었고 자기 가정에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 없어도 따뜻한 질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리를 하다가 메모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 남편이 자기에게 하루의 일과를 적어준 쪽지였습니다. 아침 5시 기상, 운동 1시간, 아침 식사 준비, 오전 집안 청소, 빨래, 점심 먹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매일의 일상생활을 짜여진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그 옛날 로우라는 죽은 남편이 짜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 생활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강의 집을 읽다가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서두의 한 이야기는 바로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로우라는 남편은 율법을 말합니다. 제이라는 사람은 지저스, 예수님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아로 되어 있죠.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을 말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죄가 가장 큰 죄악입니다. 믿지 않는 죄죠.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밑에서는 양심의 가책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었습니다.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소개한,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종교인의 모습 속에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율법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해로운 것이 돌아올까 봐 하는 두려운 마음에서 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내 마음의 율법은 죽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혼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율법 밑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율법 밑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과 후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동기가 다릅니다. 삶의 동기가 달라요. 로마서 7장 5,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율법 밑에서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이 7장에서 8장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부패한 본성, 이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높아지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우리가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안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7장과 8장에서 육신이라는 말과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참된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은근히 배우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전도해야 된다, 구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억지로 마치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행복합니다. 당신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글자의 낡은 것, 율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남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제 곧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정결한 삶과 깨끗한 삶으로 준비된 신부가 되어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 살아가는 동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라와 하지 마라의 율법이 나를 얽매이게 하여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었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 하라와 하지 마라가 즐거움으로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으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